저희가 금요성령 집회 때는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 나오시면 그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한 주 지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까? 네,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바로 응답하시지 않아도 들으셨기 때문에 마른 땅에 떨어져도요 기도는 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응답했다, 이거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약속을 하고서 너무 어려운데 약속을 지킬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너 내가 약속했었는데 이거 내가 지켰다 하고 굳이 생색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있으세요? 너무 힘든 경우인데 내가 그거 했다,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으세요. 저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들으셨죠? 아시죠? 그런데 응답하셔야 돼요. 그때 금방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반드시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저와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많이 쌓아두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또는 대답하기 전에 기도하자 하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을 마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등장인물 중에 그 두 명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 명의 이름은 왕입니다.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고, 또 한 명은 본문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근처에 신하들이 줄 서 있고 또 군병들도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문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그 느헤미야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어떤 소원이었는가? 이제 1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동생과 친구들이 몇 사람이 그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말을 해줬는데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좀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 기도의 그 응답으로 여기 있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에요. 간단해 보이죠? 근데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근데 계속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나를 통해 이루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한테 이걸 왜 듣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성벽이 이미 무너진 가운데 있고 다 불탔는데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제가 이 성벽을 좀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계속 가지고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 때가 온 거예요. 때가 온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저희가 1장의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참 보고 오는 사람 다르고 기도하는 사람 다르구나 하는 것입니다. 네, 1장에 보면은 그 동생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보고 온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성이 다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 불에 타기까지 했습니다. 네, 성문들도 불탔습니다. 전부 다 그런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한 거죠.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니나 이런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뭘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니와 함께 갔던 두어 사람이 함께 그 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든지 아니면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벽돌 한 장 값이라도
뭔가 모아서 보내기 위해서 뭐 모금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은 느헤미야는 본 것도 아니에요.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내용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는 내용을 계속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볼 때 저희가 첫 번째 받아야 될 하나님 말씀 뭐냐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내게 보여주셨는데 또 들려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듣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듣고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확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도 여기 있는 하나니와 두어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왜 이름도 나오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여기 있는 그 페르시아에서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보내실 정도로 복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벌써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바빌론으로 옮겨서 왕조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페르시아에서 자기 원래 땅까지 여행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은 형편이 편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되는 사람들이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도 어느 정도 재정이 돼야 여행을 하잖아요. 그 당시엔 재정도 있어야 되고 또 이따가 느헤미야가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 알지만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에 왕의 허가증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위도 있어야 되고요, 여행할 수 있는 허가증도 받아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넉넉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페르시아의 간 유대인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동생도 그랬고 그 형 느헤미야도 그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보내셨는데 이 사람들은 보고만 왔어요. 네, 보고만 왔어요. 그 중에 하나님은 느헤미야한테 전달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한 게 없이 거기까지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거기까지 끝. 그리고 함께 다녀온 두어 사람은 같이 보고 왔는데 그것도 끝.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행 잘했네 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 함께 다녀온 사람은 하나님 그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와 두어 사람 정도로 나옵니다. 거기까지 여행을 다녀왔는데 두어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두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데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다. 왜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거기에 여행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일을 해서든지 여행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좀 여유가 돼서 다녀올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만 이름 나오고 이 소식만 전달해 주는 역할하고 역사에서 끝. 그리고 두어 사람은 다녀왔는데 이름조차 언급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끝.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저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과 귀중한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여기 있는 하나님처럼 이 정도로 말씀 전해주는 걸로 끝나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두어 사람처럼 그 귀중한 거 보여주셨는데 그거 듣고 보고 만져보고 와서 끝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들었어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파악을 하고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저희 백향목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이 기도하시고 쓰임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냄새 맡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향목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이따 기도하실 때도 이 기도 꼭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을 보고 들은 걸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의 순종을 바로 여기는 느헤미야는 합니다. 직접 보고지도 않았는데 느헤미야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은 여기에 대한 어떤 더 이상의 그런 행동, 순종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고 알고 있는 것을 사명으로 받고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복이 바로 그 사람과 교회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그 다음 행동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1장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분명히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본문 가운데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는 표현이 4절에 있고요.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또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고, 6절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가 또 나오고 7절에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11절 말씀에도 기도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가운데 기도하다 따르다 이런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의 기도를 여기 있는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예루살렘의 아주 어려운 상황, 성벽도 무너지고 성벽도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좀 하나님 저를 보내서 성벽을 좀 쌓게 하여 주시고 성문도 다시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얼마 동안 드렸을까요? 이제 기도의 지속 기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 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대해서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도 드리면 되겠구나, 이런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거기에 대한 단서가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1장 그 뒷부분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1년 기슬루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1년 기슬루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슬루월, 이게 몇 월 달일까요? 기슬루월, 이름도 희한해요. 기슬루월. 이게 히브리 그 당시에 달력에 따르면 11월, 12월을 말합니다. 히브리 그 원력으로 하면 한 달만 딱 지칭하는 게 아니라 두 달씩 갑니다. 그래서 기슬루월은 11월, 12월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때부터 기도를 한 거죠. 기슬루월부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2장 말씀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니산월은 몇 월 달일까요? 니산월은 3월, 4월을 얘기합니다. 3월, 4월. 자, 그렇다면 11월, 12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3월, 4월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 때 가장 짧은 경우의 수를 잡으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기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12월부터 3월까지 기도한 거죠. 그럼 약 기간이 얼마나 되죠? 대략 한 100에서 120일 정도 되겠죠. 가장 긴 경우의 수를 잡으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11월부터 4월까지죠. 그럼 몇 개월이에요? 대략 6개월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간을 보면은 아마 최소한으로 잡으면 한 100일 정도에서부터 6개월 정도까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다라고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짐작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간을 작정해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 내 나라를 살리기 위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걸로 해서 기도해 보겠다 할 때 어느 정도 기도 기간을 잡는 게 기준이 될 수 있다? 모범이 될 수 있다? 100일 정도에서부터 6개월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기도는 하는데 이게 언제 될까? 어느 때쯤 될까? 이게 되기는 할까? 이제 그런 기도 제목 갖고 계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100일에서부터 한 6개월까지는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정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창립이 몇 년인데 그동안 많이 안 됐네, 이쪽 성전으로 오고 나서도 우리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 먹고 주님 안정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한다. 정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해 본다면 어느 정도 기도를 해볼 수 있어요? 최소한 100일 기도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6개월까지도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의 기준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교회 안정과 부흥을 위한 100일 기도에 어떠세요? 할렐루야. 네, 가장 짧게 잡아서 100일 기도. 주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채우신다. 그럼 하겠어요, 그죠? 아멘입니다. 네, 그리고서 이거를 100일에 하나님 바로 하시지 않으신다. 그럼 6개월까지도 한번 해본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본을 따라 하면 또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주께서 감동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도가 하나로 모이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가 쌓이면 또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소 100일 아니면 길게 하면 6개월 동안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 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왕의 술 관원, 이거 왕한테 술 따라주는 거 아니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 권한이 있어요. 특별한 권한.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왕의 재정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왕이 재정을 지출할 때 사용하는 도장이 있거든요.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왕에게 술을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뻗어서 막 팔이 늘어나서 술 따라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야만 됩니다. 신뢰를 갖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종의 경호 대장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왕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만 이제 수유 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정말 부러운 것은 그런 거 하다 보면 왕이 먹는 음식을 다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땡보직이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왕들을 암살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왕이 마셔야 되는 술도 미리 마셔보고, 그건 부럽지 않아요. 네, 근데 왕이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도 먹어보고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자리에 간 겁니다. 이제 뭔가 이 나라를 움직이거나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야 되는 그런 위대한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느헤미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왜 보내셨는가? 느헤미야한테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셨는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왕의 곁에 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것을 통로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의 술관원이 목적이 아니라 왕의 술관원 이런 내용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착점이 달라요. 일반적인 사람은 왕의 술관원, 너무 좋겠다. 그걸로 이제 인생이 모두 딱 정리가 됐네. 그대로만 가면 되겠네. 짧게 몇 년 있어도 그 동안에 많이 좀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후일까지 다 맡기면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강구했던 것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지 나중에 그 2장 뒤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했다가 왕한테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죠.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표본이 바로 여기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도 이 기도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부자 되기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 지금 있는 빚 모두 청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게 그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부자 만들어 주셔서 백향목계의 모든 부채를 제가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느헤미야가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다르고 기도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제동에 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에 대한 복을 주시고 만남에 대한 복을 주시고 모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 기도하려면 100일에서 6개월까지 해보자. 두 번째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중간 과정으로 이 세상에서의 필요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술을 따라 드리려고 하는데, 술을 따라 드릴 때 요즘엔 로봇도 있지만 그 당시엔 가까이 가서 두 손으로 드려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위험 요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왕과 아닥사스다 왕과 그 아내 되는 왕후가 함께 한잔 하는 자리예요. 뭔가 기분 좋게 한잔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한잔 하는 자리가 서로 옆에 앉아서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카우치처럼 그런 편한 자리에 누워서 마주보고 얘기하면서 그 정겨운 시간을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있는데 이 술 따라주는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런 사람 내보내야 되죠. 보통 세상에서도 야, 너 때문에 떨어져, 나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아름다운 자리에서 감히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 신과 동기동차, 왕후는 뭐 같은 그런 급에 있는데 거기에서 감히 분위기 다 깨게 얼굴에 근심이 있어? 여러분, 이 경우에는요,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를 표현하는 벽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왕 앞에 나와서 신하가 얘기를 할 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왕에게 얼굴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 얼굴을 봤는데 지금 여기처럼 걱정이 있네, 너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데 얘 죽여 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왕 밑은 다 죽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왕 앞에 나가니까 겁나서 굳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이 안 가려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기 얼굴이 안 가려져요. 내가 만약에 느헤미야였으면 바로 죽었겠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릴 수가 없다. 얼굴 작은 분이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선 가릴 수도 없어요. 그냥 공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왕이 분명히 물어봅니다. 분명히 물어봐요. 포로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로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임이 없었더라. 근데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병이 없다는 거 압니다. 왕에 가장 가까이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도 중요하지만 이 느헤미야의 건강 상태도 중요한 겁니다.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병이 있으면 왕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너 죽을래? 그런 소리예요. 이 내용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잘못하면 죽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절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3절에 대답하되 왕은 만세의 수를 하옵소서. 그 다음 얘기를 보면 느헤미야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에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지금 여기 느헤미야의 고향이 예루살렘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성문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내 나라에 대해서 행한 일 때문에 지금 내가 굉장히 마음이 괴롭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얼굴에 근심 있는 게 걸렸으니까 어차피 죽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욕이나 해보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얘기한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나중에 처음 가서 느헤미야 난 물어보려고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쨌든 이런 얘기를 툭 하고 꺼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목숨을 걸고 한 얘기인데 4절 말씀에 놀랍습니다. 왕이 이런 하면서 얘 치워, 죽여 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왕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
여기에서 당장 죽여 해도 끝나는데 내가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에 해당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어려운 순간인지 짐작이 되세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관계로 하면 지금 느헤미야와 좋은 관계예요? 아니면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네 아버지와 네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뭐예요? 앞에 말한 것 때문에 원수예요. 똑똑해서 뽑아서 술관원 시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원수 관계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물어봤어요.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엄청날까요? 우리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뭔가 갈등이 있을 때 그 앞에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평안하게 할 때도 뭔가 한마디 듣고 한마디 얘기할 때 기도하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직장 상황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내가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나와 내 위에 있는 상급자,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 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예수님 안 믿는 분과 대화할 때 한마디 듣고 기도하고 한마디 응답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더구나 지금 이 사람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질문을 듣고 이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2장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동사 표현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묵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동사에서 강세가 있습니다. 세게 읽어줘야 되는 강세가 있는데 이 전체 장에서 바로 이 단어가 제일 세요. 히트파일이라는 동사인데 가장 세요. 가장 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뜻이 뭐냐, 자기 스스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중재를 요청하다라는 법률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간청하다, 부탁하다, 다리 잡고 흔들다 이런 뜻도 분명히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뜻은 법률적인 용어인데 하나님께 중재를 요청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나라 가운데,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재판장과 같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요청하면 중재를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런 중재해 주실 때 어떠한 그 권세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중재하시면 뭔가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멈춰야 됩니다. 법정에서 큰일 나죠. 지금 여기에 피해자가 있고 여기에 가해자가 있는데 가운데 법정이 있고, 근데 항상 피해자가 하는 것은 재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중재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가해를 했던 사람이 또 피해자를 공격을 해서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런 일이 재판장에서 벌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바로 감옥 가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엄청난 표현인데, 지금 왕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왕보다 높으신,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중재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시간 죽이지 않게 하시고 제가 이 소원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 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거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중재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목도하다라는 이 표현에는 자기 스스로 이 내용에 대해 생각하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얘기했다라는 표현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짧은 순간이지만은 굉장히 찰나의 순간인데 느헤미야가 이 순간을 딱 잡아서 기도했다는 것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희가 해야 될 건 뭔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이런 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이런 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이런 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해하려는 내 원수와 얘기를 할 때도 이런 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가 전화할 때도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가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이메일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메일 잘못 보내셨다가 실수하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이메일 잘못 보내셨다가? 저는 좀 있어요. 네. 특히 언제 이메일의 표현을 잘못했다가 실수를 하냐면, 뭔가 좀 감정 있는 사람한테 밤에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표현에서 실수가 있어요. 너무 논리적으로 예리하든, 어쩔 때 제가 너무 칼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글로 사람의 심장을 샥샥 저며내는 경우가 예전에 좀 있었는데, 밤에 쓰면 항상 제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멘붕이 와서 그 다음부터 저를 못 봐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두세 번 그래서 글로 몇 사람 상처를 크게 준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하지?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몇 분 하고 얘기하니까 밤에 글을 쓰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밤에 글을 쓰지 마. 기도하면 쓸까요? 기도하면 밤에 글을 쓰지 마. 기도하면 쓰지 말라고 하실 거야. 그리고 낮에 써, 기분 좋을 때. 그래가지고 낮에 기도하면 쓰니까 그 다음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메일 보내실 때도요, 요즘에 이메일 많이 안 쓰죠. 카톡을 더 많이 하죠. 이메일을 쓸 때도 기도하며 쓰시고, 또 뭔가 카톡을 보낼 때도 기도하며 쓰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대상한테 말을 하든지, 이메일을 쓰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전화통화를 하든지 그 순간 하나님께 중재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목도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놀랍게도 이 왕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는데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께 아뢰되 하고 줄줄줄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갈 때 왕께서 선하게 여기시면 거기 갈 수 있는 통행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제가 그 성전을 져야 되는데 여기 문과 성곽과 거기 들어갈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목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 군대 장관도 보내어 주옵소서. 뭐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걸 많이 달라고 합니다. 지금 누가 부쉈다고요? 이 성문과 그 성벽을요? 이 왕의 가족이 다 부숴버린 건데, 이거 너희가 부쉈으니까 너희가 돈 내서 이거 다시 짓게끔 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걸 다 알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6절 말씀에 있는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 단어 하나에도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흐름 가운데 있을 때 왕후가 여기 앉아있다는 얘기는 흐름으로 볼 땐 끊겨요. 왜 갑자기 왕후가 나오지? 역할도 없고 이름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무조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 왕후가 누구지? 그래서 연구를 해본 결과 제가 찾아낸 답은, 이 왕후의 이름은 다마스피아라는 사람이고요, 이 다마스피아의 어머니는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 유명한 에스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 지금 옆에 앉아있는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일이 있었죠? 잔치를 펼쳤는데 거기에 가장 예쁜 아내를 사람들 가운데 데리고 나와서 자랑하고자 했는데 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 왕후의 이름은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네. 그런데 이 와스디를 폐위시킬 때 이미 이 예쁜 와스디와 아하수에로 왕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와스디와의 아들, 첫 번째 아내와의 아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는 아닥사스다 왕이고, 옆에 있는 왕후는 두 번째 아내인 에스더의 딸이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지금 왕과 왕후로 여기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결혼이 왕과 내에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왕은 하여간 앞에 있는 왕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왕후는 누구의 딸이라고요? 에스더의 딸이에요. 그럼 에스더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예루살렘은 바로 누구의 고향이기도 한 거예요? 눈앞에 앉아있는 왕후, 왕비의 고향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느헤미야는 내가 왕후의 고향으로 가서 왕후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거 건축하고, 왕후의 고향에 있는 그 성문이 무너졌는데 그거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왕이 여기는 왕후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결국에 이 왕과 왕후는 한날 한시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 떠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적인 사전 말고 일반적인 세계 그 역사의 사전 가운데 보면 여기 있는 다마스피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여자더라 라고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 줄 나와 있고, 그리고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왕과 함께 죽게 돼요.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냥 같이 죽어버립니다. 충절을 보입니다. 그런 정도의 여자였어요. 이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둘이 얼마나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중재를 요청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52일 만에 그 성벽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게 됐을 때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이 100일에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유 간원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보내주는 것을 허가해 줄 수 있는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정하셔서 보통 왕후가 왕 옆에 앉아서 이렇게 그 정담을 나누는 경우가 없어요. 그 옆에 신하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날을 딱 잡아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걸 요청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는 놀라운 예언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운데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릅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1장에서도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 2장에서도 중요한 질문 가운데 답변하면서 하나님께 목도하여 하나님 중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어떤 이메일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 제가 어떤 카톡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 제가 어떤 전화통화를 할 때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며 기도해서 하나님 중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루어질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정말 힘든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힘든 기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정도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중재를 요청해야 되는 그런 기도,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를 좀 보호하여 주옵소서, 잠깐 멈춰 하고 멈추게 하시고 서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기도하는 오늘 밤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이 응답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